오늘은 루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서둘러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요. 트래픽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반대로 요즘은 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엄마들은 당황해하고요. 그냥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점점 친구들이 그리워지는 때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또 부모들도 아침 시간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때로는 씻을 필요도 없고 때로는 화장도 잘 하지 않고 옷도 갖춰 입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하여서 운동도 잘 하게 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도 느슨해지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생활적인 루틴이 좋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 주일 바쁘게 매주일 그렇게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토요일 찬양 예배 전에 토요일과 주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여성교회 회원들은 일찍부터 음식 준비를 했고요. 또 토요일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은 토요일 날 일찍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집에서 서둘러서 준비하고 나와야 했고요.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교회 앞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파킹랏 찾는 데에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찬양대는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또 더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엠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찬양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 예배를 마친 뒤에 찬양 연습을 하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 교사들은 또 어린이를 또 학생들을 지도하느라고 분주한 그런 주일을 보냈습니다.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토요일과 주일에 고정적으로 매주일 성실하게 봉사해 오다가 지난 한 해 동안은 이 모든 일들을 멈추게 됐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분주하던 교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청년들, 방송팀, 그리고 목회자만 영상 촬영을 위해 조금 더 분주해졌을 뿐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된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 루틴은 어떠한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실 때만큼 지금도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팬데믹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불안하고 두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루틴을 바로 세우면서 1월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이 언제 나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 루틴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댄 엘리엇을 비롯해서 21명이 쓴 루틴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또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루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라는 말은 습관이라는 말과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지만 이 루틴은 의지적인 노력이 더 추가된 것, 이것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나만의 틀을 갖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좋아하는 일일수록 자주 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자주 하면 시작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을 또다시 반복해서 겪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감각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일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자잘한 것부터 다 끝내놓고 정리한 다음에 이후의 시간에 자기의 일을 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서 황금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복력이라는 책의 작가 마크 맥기니스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오전에는 대응하지 않고 글쓰기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도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면 루틴을 바꾸라는 것이죠.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바꾸어서 일찍 잠자리에 든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서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또 아침에 쉼을 더 갖고 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고독의 시간을 가지라,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단순함이 너의 모든 것을 바꾼다의 저자 리오 바바우타는 고독할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고독의 시간을 갖든지 혹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30분 일찍 출근해서 고독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벽의 시간이 이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부터는 말씀 묵상을 읽을 때에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읽으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엑기스로 말하는 그러한 루틴 노하우를 이렇게 모아서 루틴의 힘, 이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적인 혹은 직장 생활하는 이들의 루틴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 루틴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새해가 되었어도 작심삼일에 그치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루틴이 습관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 있지만 루틴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내 신앙 루틴을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무너진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잠자는 것, 운동하는 것, 음식 먹는 것, 사람들 만나는 것, 새로운 루틴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의지적인,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루틴이 아주 탁월하게 있었습니다. 의지적인 신앙 루틴 혹은 의지적인 바울의 신앙 루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신앙 루틴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감옥 밖에서 하던 루틴을 감옥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거기에서 뭐 하냐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안에서 환경이 달라졌다고 그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감옥 밖에 있던 루틴을 감옥 안으로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는 빌립보 감옥과는 좀 다르게 좀 자유로운 그런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는 밖에서 있던 루틴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부자연스러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는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로마 감옥에서는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12절의 말씀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이 에베소서 서두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라도 바울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의 신앙 루틴,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 중심,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될 때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찬양하는 것, 높이는 것, 이것이 찬송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자꾸만 생각이 땅으로 기울어집니다. 나 자신에게 집착하거나 또한 과거에 매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 집착하거나 땅을 생각하거나 과거에 매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항상 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체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뜻을 바울은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처럼 찬송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일상, 찬송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보면 온통 코로나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하늘을 보면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주의 구원을 높이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찬송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 시작이 되고 하루 마침이 되고 한 해의 시작이 되고 한 해의 마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신앙 루틴은 하나님과 소통하기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했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신앙의 복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지금 밝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밝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안 것을
또 편지에 전하고 이 안 것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8절의 말씀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보를 담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지혜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파선하죠.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죄수들 앞에 서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장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힘든 상황,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자와 교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통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든 풍랑이는 바다든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시대에 사람들의 소통 수단은 누가 뭐래도 아마 SNS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SNS가 사람들과의 소통의 어떤 부분을 열어놓았을지 모르지만 이 SNS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많은 부분 단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루틴의 힘에 보면 당신의 SNS는 의미가 있는가? 이 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SNS에 로그인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약간의 엔돌핀이 발생을 한대요. 근데 그 메시지, SNS 메시지가 반갑게 딱 왔을 때 그때 발생하는 엔돌핀이 힘들게 운동하고 나서 기분 좋을 때 그때 뇌에서 분비하는 화학물질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일부분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왜 소셜미디어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왜 인스타 하십니까? 왜 페북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혹시 남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지금 일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루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외롭기 때문은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SNS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SNS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특히 여러분 연말 연시에 얼마나 많은 SNS 메시지가 서로 주고받게 되십니까? 물론 그 중에서는 참 감사의 표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인사말이 이제는 사진 한 장으로 대신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청소년 청년들의 SNS를 보면서 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친한 친구들끼리 카메라를 켜놓고 저녁 내내 통화하는 거예요. 음식 메뉴를 하나 정합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은 우리가 떡볶이를 각자 만들어 가지고 카메라 앞으로 모이자. 그래서 떡볶이, 내가 만든 떡볶이, 친구가 만든 떡볶이를 각자 자기 랩탑, 노트북 앞에 가져다 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든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 내내 영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문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주고받는데 이 어른들의 영역을 넘어 있는 아주 탁월한 연결입니다. 어쩌면 서로 이렇게 스킨십은 할 수 없지만 어쩌면 같은 방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 딸이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합니다. 근데 그 영상통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아내가 딸에게 더 할 말 없으면 끊자 이렇게 말합니다. 딸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해요. 할 말은 없지만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로 엄마랑 계속 얘기합니다. 딸은 뭐 하냐?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 공부를 하다가 툭 엄마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또 엄마는 뭐 하는지 물어보고 엄마가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나갔다 와도 된대요. 그런데 카메라는 끄지 말라는 것이죠. 나갔다가 와서 또 얘기가 계속 됩니다. 딸은 자기 컴퓨터 앞에서 자기 공부하고 또 제 아내는 그 안에서 책을 읽든지 또 자기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저녁 내내 이 영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런 SNS를 이용한 영상통화를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까톡이 아닌 가톡으로 연결하라. 갑자기 생각난 말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내 영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내내 이렇게 연결되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영상으로 연결이 돼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다른 볼일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문자, 메시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는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는 1분이면 끝이에요. 하나님 저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이제 제 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과 혹은 친한 친구와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길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못 될까? 친구의 사이보다 하나님 사이가 훨씬 먼 것은 아닌가? 서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바빠서 아주 하나님과 기본적인 연결조차도 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오늘은 패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곤합니다. 오늘은 제가 바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카톡을 끊어야 혹은 영상통화를 끊어야 SNS를 끊어야 가톡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 톡할 수 있는 연결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분주한 것이 끊어져야 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영화 제작자인 티퍼니 슐레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디지털 안식일을 지키는가? 유대인이에요. 정기적으로 기기의 전원을 꺼두는 디지털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가족이 뭐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현재를 잘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결정한 것이요. 기술 안식일이에요. 디지털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일을 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일조차 하지 않고 온전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동안 기기를 다 꺼놓는 거예요. 텔레비전, 휴대폰, 어떤 컴퓨터 이런 것 할 것 없이 기기를 완전히 꺼놓는데 이것이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휴가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 요즘 같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24시간을 기기를 꺼놔요? 어른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가족들이 함께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안식일은 영혼 재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도 평소에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거대한 뭔가가 인간의 삶에 침입할 때는 반드시 저주를 남기기 마련이다. 거대한 뭔가, 이것이 인간의 삶에서 저주를 남기는데, 이 거대한 뭔가가 전에는 TV였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였었고 이제는 스마트폰이에요.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거대한 뭔가가 인간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끊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24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풍랑 있는 바다에서도 24시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배후에서도 복음 선포하고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 선포했었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올해에 저와 여러분의 루틴 안에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기, 이것을 함께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신앙 루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입니다. 이 바울의 철학이에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1장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이 세보셔도 좋아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함께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언젠가는 나에게도 해 뜰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현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 자세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늘 행운의 주인공처럼 그 행운이 항상 나에게 온 그런 것처럼 살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요, 사랑 안에서라는 말씀과 동의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으로 살라.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풍성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넉넉해요. 은혜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넉넉한 선물이에요. 풍성한 선물이에요. 선물 많이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새해에 함께 새겨보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존재입니다.
옛날 땅을 바라보던 그러한 루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늘 마음 쓰면서 불안불안했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루틴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매 순간순간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함께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을 하면서 의지적인 영적 루틴을 함께 힘쓰시기 바랍니다. 상황 핑계대지 마시고, 변종 바이러스 핑계대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신앙 루틴, 영적 루틴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